신약성경 379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활짝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역의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야겠죠. 저를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람이라고는 4명밖에 없는데 제사장직이 따로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가인과 아벨도 그걸 보고 가인도 자기의 곡식 가지고 제사 드리고 아벨도 새끼 양 가져다가 제사 드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제사장이죠. 다 제사장입니다. 그 후에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였대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이 족장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삭은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족장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러면 야곱은요? 야곱도 돌베개 베고 여기다가 내가 베델의 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와서 또 거기다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면서 엘베델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야곱도 제사장입니다. 요셉은요? 이제 그 다음 때 요셉 때 내려왔으니까 이게 이어져야 될 텐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이제 제사가 끊기고 가나안에서는 아버지 야곱으로 말미암은 제사가 이루어지고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올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이쪽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가족이 이주해 와서 이제 같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슨 안식일이 있습니까? 데려다가 그냥 막 노동을 시키는 거죠. 예배가 끊기고 제사가 끊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장정만 60만, 총 인구 따지면 300만 정도 되는 이 모든 사람을 출애굽 탈출시켜서 이제 홍해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진입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호렙산으로 올라와 해서 호렙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거기서 드디어 율법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12아들을 각 지파로 해서 그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죠.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라. 레위 지파는 노동을 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낸 1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 주어라. 그런 레위 지파가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성전에서 오직 예배하는 일, 율법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서 레위 지파를 따로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따로 뽑아낸 다음 레위 지파 가운데도 특별한 가문 하나를 세우셨으니 바로 아론 가문입니다. 아론 가문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론 가문한테는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 지파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양도 잡고 불도 피우고 지성소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아론 지파에게만 주었습니다. 이 아론 지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주 중요하신 명령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아론 지파 중에도 특별히 선별된 한 사람이 이제 양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란 무엇입니까? 성소가 있으면 성소 중에도 휘장을 쳐서 따로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성소란 무엇인가요? 성스러운 장소, 성소지요. 그 중에 휘장으로 막아서 한쪽을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해가지고 거기에는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는 이 지성소의 안에 있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세 가지를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덮었는데 뚜껑에는 천사 2명을 조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금으로 만든 천사가 양 날개를 펴서 뚜껑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 사이로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법궤 뚜껑 위에 앉으시고 거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장소, 거기를 뭐라고 하냐? 시은좌라고 합니다.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에 좌소 자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 그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시은좌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1년에 한 번씩 알현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씻는 날입니다. 이날. 그런데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정해진 옷을 입지 않았던가, 제사장의 죄가 씻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던가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속죄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과 세마포 모든 복장의 맨 밑바닥, 저 치마같이 늘어진 그 부분에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면 그 속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땅 끊치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고 대제사장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서 시체를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제물을 거절하시고 거기서 즉사하게 되면 밖에서 줄을 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내야만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당시 제사는 굉장히 두려운 제사였어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휘장 안을 뭐라 한다고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 법궤 위는 또 뭐라고 한다고요? 시은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씻어주시니까 거기를 뭐라고 해요? 속죄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니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아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대속죄일날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번제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첫 번째, 거룩한 옷을 다 갈아입고 세마포 옷 깨끗이 입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레위기 16장 11절에 이어서 읽으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그러니까 아론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기 전에 누구 죄부터? 자기 죄부터 씻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먼저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한 다음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했어요.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제 아론이 들어갈 때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께 다 씻고 그 다음 민족의 죄를 씻기 위한 소를 잡고 거기서 나온 피를 담아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자기 죄를 씻은 성결해진 아론이 한 손에는 이제 모든 민족의 죄를 씻을 피를 담고 한 손에는 주먹으로 뭘 채워 갖고 가라고요?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피우래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하겠죠. 연기를 가득 채워서 법궤 뚜껑 위에 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연기로 가리라는 거예요. 이걸 직접 보면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로 가지고 가서 잔뜩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즉사하니까. 그래서 갈고 들어간 피로 이제 증거궤 이 법궤 뚜껑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 짐승의 피를 대신 하나님께 뿌려 드리오니 이스라엘의 죄를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대속죄일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응답받으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그 피를 받지 못하겠다. 네가 죄인이로구나. 이스라엘의 죄가 극악무도하는구나. 안 받아 하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러면 성막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성막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날 7월 10일이라고 그랬죠.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빰빠바밤 하고 불어요. 이게 왜 부는 줄 알아요? 열흘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대속죄를 위해 경건한 삶을 살라고 열흘을 준비시키거든요. 그리고 7월 11일 날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과연 우리 죄가 씻어졌을까? 제사장이 살아서 나올까? 성막 입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마침내 성막 바깥으로 몸을 딱 드러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엎드리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는 거야. 근데 대제사장이 안 나와버렸다? 난리 난 거죠 이젠. 여러분, 이 대속죄일과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구약에 대제사장과 대속죄일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신약의 어떤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어떤 대제사장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막 바깥으로 부활의 육신을 드러내므로 와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니 왜 갑자기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던 이 성막 휘장이 갑자기 왜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까? 왜 찢어집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막이 쫙 찢어집니까? 왜 성막이 찢어졌을까요? 누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찢어지면서 누군가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대속죄일 날 성막 안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뭐게요? 이 땅에 성막 말고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완벽한 장막. 하늘 저 천국 지성소. 그 천국 지성소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성막을 이 휘장을 찢고 들어가셨는데 12절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수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제물이시면서 스스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늘 지성소 안으로 땅으로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심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휘장을 찢고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성소 휘장을 찢어 놓았으니 이제 누구라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누구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라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내가 길을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대제사장 죽어요. 우리에게도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옷, 피.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옷과 피를 준비해야 천국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잘 들으십시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천국 가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야 합니다. 내가 입는 거 아니에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구원의 옷이라고 하고 속죄의 옷이라고 하고 사죄의 옷이라고 하고 공의의 옷이라고 하는데 누가 입을 수 있는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3절 서울이래. 천국에 이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천국 이야기니까 천국에 어떤 옷 입은 사람이 있는지 기록되어 있겠죠.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나는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잘 들으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희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사람만 이 흰 옷을 입고 천국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이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옷을 입은 사람인지 안 입은 사람인지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제 질문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십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저주와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내고 용서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믿은 사람만 옷을 빨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믿잖아요. 맞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우리 교회 십자가 꼭대기에 왜 십자가를 붙여놓은 줄 알아?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야.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 십자가가 없으면 성도도 없어.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있을 수 없어. 십자가가 전부야. 십자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 십자가 없었으면 나 천국도 못 갔어. 이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사람은 세마포 옷에 이 우리 더러운 옷을 예수의 피에 빤 사람으로서 새한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은 우리가 이제 입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준 옷.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뭔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 묻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를 다시 주목하세요. 에스더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드게가, 야,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한번 만나봐. 유대인 다 죽게 생겼다. 저는요, 왕을 못 만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아갔다가는 죽여요. 저 못 갑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이 죽을 때 너 혼자 면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족보 따지면 유대인인 것이 드러난다. 너 죽는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혹시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모든 수산성의 유대인 모여서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금식한 다음에 왕께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왕궁에 있는데 에스더가 왕궁 뜰을 아름답게 입고 거니는 것이죠. 막 천사처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오 에스더 웬일이야? 에스더가 왕을 향하여 왔을 때 왕이 손에서 내민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안 내밀면 죽여요.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있거든요. 왕의 경호원들이. 왕이 이거 내밀지 않으면 다 죽여요. 왜? 암살하러 왔으니까.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왕 후라도 죽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이것을 내밀었어요. 뭐예요? 금규라고 돼 있는 금지팡이에요. 금지팡이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와서 그것을 붙잡음으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마침내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거룩한 옷을 입고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지금도 죽어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거 붙잡아야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팡이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 지팡이가 뭔 줄 알아요? 십자가에 피 묻은 지팡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그걸 붙잡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지옥 가요,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 금지팡이, 그 십자가 지팡이, 그 피지팡이 붙잡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입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을 쫙 찢으면서 하나님이 누구라도 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길을 내신 다음, 길은 이제 아무나 갈 수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십자가 붙잡고 전진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저를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오늘 진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 3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예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우리한테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7월 10일 날. 왕 같은 제사장은, 여러분, 왕을 한번 만나려면 신하 같은 경우, 지방에 살고 있는 관리 같은 경우 비서실로 연결해가지고 일정 잡고 용무가 뭔지 용무 검사하고 CCTV 통과하고 적외선 통과하고 별걸 다 통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만나고 왕 만나는 거예요. 아들은요? 딸은요? 똑똑똑, 아빠, 나 아빠 만나러 왔는데, 들어와. 1년에 한 번? 절차? 엑스레이? 다 필요 없어요. 아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 정해진 날짜와 1년에 하루거나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왕자, 공주이기 때문에 아빠 하면 언제라도 지성소 안으로 덥석덥석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제 누구라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그래 우리 아들 오늘도 기도하러 왔네. 아이고 우리 딸 오늘도 예배하러 왔네. 아이고 우리 딸이 오늘도 찬양하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가로막을 게 없어. 휘장이 없어. 막 전진하는 거예요. 특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담대히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 정해진 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이게 아니라 예수의 피만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한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만드신
십자가의 지팡이를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예배의 특권, 기도의 특권, 응답의 특권,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고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고 천국 백성답지 않게 산다면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휘장을 찢으시면서 엄청난 특권과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게으름 때문에 핑계대고 귀찮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발로 걷어차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이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독생자 예수 외아들을 죽여서 만든 특권인데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예배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찢어놓은 지성소 휘장에 거미줄만 잔뜩 껴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다시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 회복하십시다. 기도 회복하세요. 지성소 안으로 드나드세요. 문턱이 닳아지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하세요. 이 놀라운 특권을 왜 걷어차십니까? 왜 성소 앞마당에 거미줄이 치게 만듭니까? 성전 출입구가 왜 아직도 닳아지지 않습니까? 루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만인 제사장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무엇인 줄 압니까? 그 당시에는요, 천주교가 이랬어요. 신부님께 내가 내 죄를 이야기하면 신부님이 고해성사 받아가지고 고해실에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네요. 이렇게 사제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한테 부탁해야 기도가 돼요. 또 성인들 베드로한테 부탁해야 기도가 돼요. 안드레한테 기도해야 기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아무나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소 휘장 안으로 팍팍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 교인들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왜 사제들한테 가서 대신 기도하고 베드로한테 대신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런 사제주의가 그 당시 있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압니까?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죄다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당에 가면 라틴어로 옛날 말, 라틴어는 이미 옛날 말인데 옛날 말을 중얼중얼 누가 알아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권력을 휘어잡고 교회를 장악하고 정치와 경제까지 다 쥐고 흔들었어요. 루터가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모두 다 자녀다. 모두 다 기도하면 누구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루터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뭐게요? 성경입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루터 시기 때부터 엄청나게 성경 번역 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도 한글 성경을 받게 된 것도요. 루터 칼빈이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지도 않았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도 여기서 라틴어로 뭔 소리다냐 하고 있었을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한글 성경으로 바뀌고 사제제도, 고해성사, 추기경, 교황 이 모든 것들 면죄부 이거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들이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사제주의 이게 깨졌죠. 이제 목사만 성경 알고 평신도는 모르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인 제사장 이론이 간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총회 신학교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검증된 과정을 통해 시험을 어렵게 거치고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막 통과해가지고 어렵게 목사님을 만들죠. 세워드려요. 그런데 그런 다른 교단은 이렇게 하는 교단이 있어요. 만인제사장인데 뭐 누구나 목사지. 야 우리가 투표해서 목사 하나 세우자. 뚝 투표해서 아무개가 오늘부터 목사해.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뭐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교단이 있어요. 만인제사장이 극단적으로 간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지 뭐. 목사님 우리가 세웠는데 뭐, 우리가 뽑았는데 뭐, 목사님 내 후배인데, 대학교 후배야. 아유 고등학교 후배던데, 고향 누구 친구, 내 동생 친구던데, 목사님 내 아들뻘이던데. 이제 결국은 만인 제사장론이 심화되면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고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헌법과 교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선별된 장로들 중에서 행정과 목회를 구분하여 담당하여 행정장로와 목회장로인 목사로 구분한다. 목사는 장로로서 특별히 목회의 성직 사명을 수행한다. 개신교의 성직자 즉 목사는 죄를 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라 성경과 사도들이 전한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를 목양한다.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은사와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장로회 중심에 뭐가 있냐? 당회가 있고 당회 안에 목회장로인 담임 목사와 행정장로인 장로님들이 당회를 중심으로 장로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모두가 목사는 아니다. 이게 루터가 한 말입니다. 장로교회를 만든 루터가 모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그러나 모두가 목사는 아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목사님이나 나나 뭐 똑같은 사람이고 말이지, 똑같은 성경 믿고 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말이지, 내가 설교할 수 있어, 내가 성찬식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세례 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웬 그런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은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대부분이 뭘 이야기하고 있죠? 목회장로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28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영적 권세와 위임을 주는 자를 세웠는데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뭐 똑같지, 목사님도 똑같지, 우리하고 똑같지, 뭐가 달라? 아니요, 달라요. 성경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몇을 세웠다고, 특별히 세웠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계급은 없으나 직분은 있다고 가르쳐요. 목사가 계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린데, 내 동생인데, 내 동생 친구인데, 우리 고향 후배인데, 아이고 고등학교 같이 나온 누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몇을 세워서 그 종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 종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부르심과 은사가 다 다르고 직무와 직분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을 종들을 붙들고 일하신다라는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구별된 사역과 직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구별이 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나니까 내가 거룩한 삶, 주님의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왕같은 제사장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은 무엇이냐?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십자가의 지팡이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누구라도 나아가서 내 힘으로 성경 읽고 내 힘으로 예배하고 내 힘으로 찬양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생겼다는 뜻이요. 또한 이것이 만인 제사장의 종교개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종교개혁은 우리 모두가 똑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급이 없되 질서와 직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룩한 종교개혁이었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 관리자로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예배 생활, 거룩한 기도 생활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 만드신 휘장 가운데로 생긴 거룩한 길을 늘 드나들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특권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